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어른 예배에 설교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을 이번 주와 그 다음 주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사님들이 준비할 것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음, 첫째 목표는 우리 그 자녀들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늘 뭐 부탁도 하지만은 별로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아이들과의 그런 대화들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자녀 부모들이 본문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처럼 그 본문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있고 참고 본문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그럼 그걸 갖고 하나의 주제화가 되어 핵심이 있는 하나의 주제로 되나 구성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주제가 있어서는 절대로 그 그렇게 사람의 몸이 팔 저기 있고 다리 저렇게 떨어져 있고 이래 갖고는 어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지요. 성경 글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주제로 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설교에 만든 PPT를 저희들이 온라인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진 예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과 질문하든지 안 그러면 본문 갖고만 질문하든지 질문하는 것에서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본문이 이제 자, 이 본문은요.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자꾸 그 내한테 들여서 내가 정말 속상한다. 내가 그런 취급받게 되지 않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두 번째 문제는 그냥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공경함이 없는 그런 재물을 드리냐. 그 중에 하나가 11조다. 예, 11조로 그래서 그럼 11조를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래 너희 11조를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줄 거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너희들 복되게 할 거고 그렇게 할 거다.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본문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는 말로 너희를 대적한다. 자,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도 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삶의 열매가 없어요. 하는 것마다 꼬이고 그래서 에이 하나님 예배해도 뭐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너희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보라. 그 중에 하나가 나에게 드릴 것들에 대해서 바로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하시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게 본문이면 그 이제 이게 이제 주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11조, 11조, 11조입니다. 11조를 갖고 이제 11조의 뜻은 우리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11조 정신이 뭐 이제 이게 11조의 정의는 나중에 보고요.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11조 드리기인데 11조 드리기에서 11조 배경 있어요. 말라기 오늘 본문만 갖고 봅니다. 11조 배경이 이제 그 믿음으로 드리는 자가 있겠죠. 근데 그건 빼고 지금 배경으로는 하나님의 성교도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야, 내를 한번 드려봐라 하는 게 있고, 아이고 뭐 어, 여전히 이렇게 11조 드리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할 일도 못 하니까 망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한번 해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배경입니다. 그 방법은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마음도 있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눈먼 11조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그 열매는요. 많은 복들을 하나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말은 열매가 분명히 있는 종교라는 것이지요. 그걸 가지고 무슨 기복신앙이라고 자꾸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열매가 없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근거가 있어요. 11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함이 없는데 뭐 시- 들으기 위한 그 뭐야 시험을 들으려면 좀 더 11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들이 참고 본문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본문만 가지고는 절대로 11조의 힘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기 위해서 11조의 근거를 찾아야 되죠. 11조의 근거 왜 해야 되냐? 11조의 근거는 11조의 정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1조의 근거가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신약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를 저는 11조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시 본다면은 음, 그 11조는 11조의 뜻이 있고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11조 정신은 이제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이렇게 몇 가지 객관적인 사실들을 이제 11조의 근거를 갖고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자, 11조의 근거는 먼저 아브라함 때부터 나오죠. 아브라함이 뭐야 그 룻과의 전쟁에서 마치고 승리하고 오는 길에 어, 멜기세덱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함께 있어서 몫이 있겠네 하고 하는 것이 이제 11조를 드린 거죠. 하나님과의 동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나오는데요. 뭐 21절에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라. 근데 그 11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처음 난 사람을 대속해요. 어, 11조를 대속해서 그러면 그렇게 근데 그 취업 난 것을 대속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장남을 출애굽할 때 다 죽였고 너는 살렸으니까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네 거를 들으라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처음 난 이게 11조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요. 그래서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고 해서 레위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11조 개념은 하나님과의 동력에 대한 이해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것 갖고 자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그래서 이제 11조라고 하는 것을 레위 자손에게 주었던 뿐만 아니라 첫 소산도 여기 보면은 에레미야서 보면은 음, 첫 3절에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게 어, 하나님의 것들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어질 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첫 소산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렸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 하나님 일하려고 첫 번째 것은 내 거고 그 내 것 갖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장남으로 삼았는데 그렇게 그 모세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례란 뜻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로 만들라 하는데 모세가 그 믿음을 안 갖고 있었던 거죠. 역시 시보라가 그런 걸 좀 거부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하러 떠나라 해놓고 할례하지 못하는 모세를 오히려 죽이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런 그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으신 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력하며 하나님의 그 의미가 11조요.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첫째 열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의 10분의 1 액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도 되고 n분의 1도 되고요. 그 처음 것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맏아들을 어, 세우셨다.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웠다요. 처음 것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웠다는 그 의미는
장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선열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했으면은 이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예수님과 같은 일이죠. 또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통째로 살려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을 내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정신이 11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나눌 때에 이런 복잡한 것들을 본문을 다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11조의 이런 정신들은 빼고 어떻게 해요? 11조 정의라든지 뭐 하나님이 하고 이런 거 다 빼고 오늘 아이들하고 할 때는 이제 요 본문 가지고 오늘 말라기 쓰는 본문 가지고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물을 때가 옵니다. 왜 드려야 돼? 하는 그런 질문들이 아이들도 할 수 있을 때에 한마디로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그 본문을 이해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좀 참고 본문을 확장시켰던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뇌에 적용이 되어졌다면은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나의 적용하는 되어졌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질문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그래서 이제 관찰 질문과 해석 질문과 적용 질문이 있는데요. 이 파란색이 다 질문 내용입니다. 그 질문하기 11조 드리기 여기 보면은 이제 11조 드리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아까 11조 드리기라고 하는 것을 패턴화 했을 때에 질문을 찾을 수 있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질문이 요에 해당되는 질문이 여기고 요 해당되는 점이 요거구나라는 걸 이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패턴화해서 구조를 만들면 되지만 그건 한 조금씩 해가도 하이스쿨 정도 돼가야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질문 하나가 11조를 드리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11조를 드리지 않은 사람에게 망한다.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조를 드리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었나요? 많은 복을 주신다. 기복신앙 같지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밀이 땅에 썰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많은 열매가 복이죠. 그거를 심지 않고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드리면 복이 받겠는 데가 뭐 11조가 뭐고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애들이 분명히 11조는 왜 드려야 하나요? 안 그러면 나라도 왜 드려야 될까라는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된다면 그건 웨이지와 같은 거죠.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 회사가 나한테 웨이지를 안 주면 불법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늘도 비도 태양도 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날선도 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웨이지가 없이 내 마음대로 이거 전부 다 내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왜 드려야 될 거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탁 간단하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저는 웨이지 회사 가서 일하면 웨이지 받잖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의 몫이 있어야 돼. 그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야. 그렇게 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적용 질문은 이제 나는 뭘 드릴 건가? 어떻게 드릴 건가?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이들하고 가를 수 있는 내용이라면 우리 교사회에서 줄 수 있는 그것들은 바로 이거죠. 하나의 설교를 우리가 만들어 줍니다. 설교는 하나의 또 그 발단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내가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진다는 거예요. 정계는 혹시 11조 잘 드리고 있냐? 헌금할 때 그 마음이 있는 헌금이냐? 그 헌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어떤 정신이 있냐? 그런 것들을 이제 묻는 것이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다 해석이 다 되고 이제 그리 됐다면, 드려야 되지. 할 수 있을 때에 이 모든 설교는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11조 또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냐 할 때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셔서 그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들이셨다면 오늘 우리의 돈도 예수님의 한과 같은 거고 우리 인생 전체가 바로 나 자신 전부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영광과 복으로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라기서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본질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교를 이제 교사님들이 생각을 이게 맥락이죠. 그래서 각 파트별로 PPT가 제작이 되고 설교자들이 자유롭게 PPT를 제작하고 또 김광호 목사는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 올려주기도 합니다. PPT에 올려주기도 하고 설교문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그 내용은 핵심이 그렇다는 거지 각 파트별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들은 이렇게 아까 해서 그걸 읽고 다시 관찰, 해석, 적용 질문으로 아이들하고 대화하면 우리 아이들이란 부모의 목적은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관만 올려주면 그 다음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해 가는 게 매일매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그렇게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PPT는 우리 교사 회의가 이제 이렇게 보통 때는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쉐어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 지난 월요일 날 특별 행사 식당에서 모여서 대화 나누는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을 교사뿐만 아니라 이번 주일날 제가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똑같은 본문으로 나누는 때에 내가 설교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고 그리고 교사님들이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가정에서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를 조금 구별해서 제가 이렇게 이번 주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뭐 간단하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에서 앉아서 뭔가 훅 들어오는 생각 하나로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치밀한 사고작용과 논리 구조를 따라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사고의 그 그런 그 암덩어리를 끄집어내는 작용이 없으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질문을 통해서 생각에 오염된 것들을 찝어낼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생각이 복잡해지면 생각을 다 잠궈버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해요.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쉽고 간단하게 하겠지만 성경은 결코 생각하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글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글들에서 우리가 함께 자녀들이 성경을 잘 읽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빛나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